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교 시간에 들은 거 말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정답으로 배운 예수님 말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긴장감 흐르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를 해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겨서 동료 직원들의 눈초리를 받을 때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실수 하나가 너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시는 주의 위로를 듣게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는 가차없이 실수 하나라도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 주십니다. 너그럽게 안아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외로운 교실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성적 결과 때문에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 어느 한 결과로 인하여서 너가 달라지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참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해 주는 친구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매일 반복되는 가사의 노동이 있는 부엌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로 내 가족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가만히 설거지하는 내 옆에 곁에 계셔 주시면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씩씩댔던 나의 그 거친 숨소리가 천천히 고요해질 때까지 너그러이 지켜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셔.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어도 그곳에서 만나는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닉네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철저히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요한복음 첫 부분을 이해를 할 때 창세기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7일째에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계속 이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 반복되다가 7일째 되는 날 요한복음 2장에 이르러서 가나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처음 시작되어 7일 동안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가나 혼인잔치, 어려운 일이 생길 뻔한 혼인잔치였죠. 그곳에서 주님이 임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장례식 같은 인생이구나, 죽음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축제 인생으로, 잔치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창조 두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날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준비되고 있었지요. 빛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여기에 관심사가 있었지요. 그가 자기의 입술을 열어 분명하게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I am the voice.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보세요. 새 창조가 시작되려면 먼저 인간의 소리가 잦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고 또는 내가 빛이 되려 하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멈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며 완수를 하지요. 보세요. 어제까지는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소리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 이튿날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오늘이 내 인생의 한계를 맛본 날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드디어 이튿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튿날이 열려야 합니다. 소원하건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괴로운 인생의 첫날을 다 끝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튿날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닉네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위대한 선포의 핵심 29절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했을까요?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던 당시 유대인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의 심장은 떨렸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어린 양은 더 이상 어떤 목축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상상했을 거예요. 그들은 양의 목에 칼이 닿았을 때 그 피가 튀는 것을 보며 고백했을 거예요. 아, 저것이 내 죄의 무게구나. 양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었구나. 매일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구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겨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린 양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생명을 매일매일 연장시켜주는 유일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겹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저 예수야말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실 메시아구나 라고 눈치를 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단 한 번의 완벽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 양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어떤 죄라고요? 세상 죄래요. 나 한 사람의 죄를 넘어서 이 세상 모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절망과 저주와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그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어깨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지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서 멀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치워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 어땠습니까? 완벽히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제사와는 지금 이 어린 양은 너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시 보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이 죄를 잠시 덮어두는 임시 방편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 어린 양은 단 한 번에 우리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서 저 바닷가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아, 나는 안 돼. 틀렸어. 또 죄를 지었어.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습니까? 정죄함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지고 가셨다.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완전히 치워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어깨에는 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어깨가 된 겁니다. 어느 마을에 방탕한 한 아들이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갈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날 법정에 나타난 것은 그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의 죄를 나의 것으로 치고 대신 차가운 감옥으로 들어간 거지요.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출소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도 거칠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있었지요. 보세요.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있었기에 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맞바꾼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비록 몸은 자유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내 죄의 기록이 남아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인이야.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불효자야. 나는 안 돼. 내 죄의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 대신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죄의 기록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지워버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틴 루터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꿈을 꿨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적은 거대한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루터는 그 명부를 보는 순간 절망했어요. 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어떤 작은 죄악까지도 낱낱이 거기 다 쓰여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야, 내가 봐도 이렇게 추악한 죄를 범했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나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사탄은 기고만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냐? 그때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 맞아. 추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 맞다. 하지만 그 명부 밑에 빨간색으로 한 줄 적어 넣어라. 뭐라고 쓰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외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탄이 들고 있던 이 방대한 죄의 목록이 마치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듯 사그럽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위력인 거예요. 진짜 능력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파기시켜버렸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죄의 목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숨가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허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과거의 죄의 목록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참소하는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참소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추악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인이야. 그 말에 수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어깨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다 치워버리셨다. 나는 자유하다.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불끈 줘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치워버리셨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치워버리셨다. 나는 자유하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3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우리의 주님은 겨우 나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청소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 세례가 겉을 씻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오늘 이 이튿날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로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긴장감이 맴돌던 회의실에서의 그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맛볼 수 있는 재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나는 너무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반복 노동의 시간이, 그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며 가족을 섬기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세상의 평가로 불안했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확인하는 당당한 자리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바뀐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먼저 여기서 요한은 단순히 내가 들었어요, 내가 배웠어요 하지 않아요. 내가 보았습니다, 보아왔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요한이 본 건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젠 내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외침 속에 요한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진 것이죠. 나는 점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 신앙의 마침표도 이곳에 찍혀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 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복잡해요. 너무도 다양한 사회, 다양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칫 어지러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혼란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의 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지러운 환경일지언정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이미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너무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 대신 도살장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처절한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에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 속에 나를 향한 냉혹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참소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맞는 얘기구나. 나는 추악해. 나는 안 되겠어.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대신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인박혀서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나의 사상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선포해 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의 목록을 다 이미 치워버리셨다. 나는 자유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오늘을 재창조하신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의 목록을 다 이미 치워버리셨다. 나는 자유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오늘을 재창조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이튿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